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고향을 방문합니다. 적게는 1,000만, 많게는 2,500만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때는 모든 대중교통들이 다 만석이 되거나 혹은 증차하게 될 만큼 사람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면 마치 불효하는 것 같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그때는 보고 싶은 자녀손들 보고 싶다는 말 부담될까 봐 못하다가 그쯤에는 고향에 내려오겠지 하며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날을 공휴일로 제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큰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의무화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유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당시에 살아 있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는 그때 모여있는 남자 수만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성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성들이 쫙 모여드니까 그 혼자만 왔겠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서울 구경 가자 그러면서 가족들이 왔으니까 적게 잡아도 200~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중심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은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독특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군중 심리도 좀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임하는 구원의 소식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 경배하였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윗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 아래 양탄자처럼 깔았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 생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적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연유에선지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왜 이랬을까?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일까? 거의 임금이 행차하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에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환영의 이 장면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미친 것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던 그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운 군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예후라는 장군입니다. 이 예후가 장군할 때 나라를 누가 통치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가 자식을 앞세워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 아시지요? 네, 화장품 이세벨. 화장품들은 다 도발적의 이름이요, 그죠? 뭐 아니면 말고, 네. 이세벨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아주 몹쓸 수렴청정을 한 대왕 대비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의 아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다 끌고 왔고 제사장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넣고 자기가 믿는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 박수들로 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예후라고 하는 엘리사가 기름 부은 이 장군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이세벨과 그의 아들 요담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과 요담이 예후의 손에 죽고 이 예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예후가 저 악한 이세벨과 요담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를 따를 사람은 일어나라 했을 때 수많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를, 아직 임금은 아니지만 예후 이렇게 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예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임금이 될 즈음에 비슷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취하여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아직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은 아니다, 저 이세벨의 아들 요담은 저건 임금감 아니다 하면서 예후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예후가 가는 그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그 길을 정말 양탄자처럼 하면서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가 우리 왕이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안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제 아래에서 30년간 신음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지도자가 자기를 구원해 줄 람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어느 한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을 때 예수가 그 능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는데 그 탁월한 설교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줬다는데 예수여 이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예수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맞아 들어봤어.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며 그 메시아 아닌가?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 건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옛날 예후가 악한 이세벨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민족적 소망이 군중 심리와 맞물리면서 앞에서 어린애들이 예수 하면서 온 성이 예수에게 집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예수 대망 사상, 다시 말해 메시아 희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령 같은 거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 열왕기하를 한 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다. 메시아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줄기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던 당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길에서 한 푼 줍쇼 하는 시각장애인 소경까지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거지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명이 열광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유 안에는 정치적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속박에서 예수가 나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질병, 이 지긋지긋한 이 복마전 같은 인간관계,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예수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개인적, 육체적 해방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노란 글씨도 중요하지만 그 윗구절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는 누구냐? 한번 더 합시다. 이는 누구뇨? 영어로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고 모든 인간이 이 땅과 하늘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며 그 질문의 답변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저 질문의 답변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종교적 해방을 꿈꾸고 있고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광적인 환호를 보면서 예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말은 정말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사람 맞느냐? 이런 뜻이겠죠. 이는 누구냐?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저에게 모든 희망을 심어도 될 사람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정말로 저 지치고 힘들어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맞냐? 예수가 진짜 그 사람 맞냐? 예수가 그 사람 맞냐?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에게는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회구원, 소셜 가스펠 하시는 분들이 애틋하긴 하지만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을 능력이 계셨지만 로마를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주인과 종, 이 종 사회를 뒤엎어서 일명 민주주의, 평등한 세상, 주인과 종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재산을 분배하며
공평한 사회를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계셨겠지만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맞는가? 우린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답변 속에 담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자 그렇게 답합니다. 1년에 무리들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예, 맞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사역하셨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셨고요. 그렇지만 유독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는 저 말 안에는 예수를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깊은 존중은 결여되어 있는 예수 알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할 때 그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참 조용한 사람이고 늘 묵상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보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야. 그분은 놀라운 선생님이야. 예수님께로 같이 가보자.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요한복음 1장이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이 거기다 다른 말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이 촌뜨기고 별로 능력도 없는 동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성경에서 참 흠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나사렛에 대한 관점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출신 그러면 일단은 관로 바뀝니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자기 남들 좀 했나 보지만 그래봤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묻는 대답에 그 나사렛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남들보다는 예수님을 알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는지 그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조금 알지만 시골 출신 크게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두 그룹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압박과 이 힘겨운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 선지자죠. 선지자죠. 예,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죠. 예수님. 그렇지만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냥 이렇게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지만 보세요. 그냥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냥 그저 그런 신이에요. 이런 말이죠. 정말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앙하고 붙들고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그분이 맞습니까? Who is this?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엄마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 안 해도 무언으로 질문합니다.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누구세요로 묻질 않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이, 예수님은 누구냐, 김 목사? 어이, 김 장로, 김 집사, 김청년,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은 말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성경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성경입니다. 이 질문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신앙의 여정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픈 거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나 뚝딱.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냥 사변적인 신, 나사렛 출신 그런 신 하나 있어. 여러분에겐 별로 능력 없는 약간 비아냥거린 그런 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구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으며, 특별히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그 나귀가 새끼 나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는 보통 장정이 앉으면 발이 끌립니다. 제가 세발 자전거 앉는 것하고 굉장히 모양이 비슷할 것입니다. 백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양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슨 퍼포먼스가 이런 퍼포먼스입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찍는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분명히 다리가 질질 끌리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까? 스가랴서 9장 구약 성경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의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임금은 무엇을 탄다고 성경이 예언하였습니까? 나귀 새끼. 여러분, 예수님은 모양이 굉장히 구겨지지만 조금 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향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미가서 5장 구약 성경 계속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 미가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영원 전부터 있는 어떤 존재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셔서 죽는 순간까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가르치는 종교요, 예수는 자신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Who is this?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개혁교회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경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시고 자기 마음대로 죽으셔도 인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기 약 1000년 전, 700~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러면 애지.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애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버진이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요? 예, 임마누엘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성경을 기꺼이 자신의 순종으로 알아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Who is this?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대답밖에는 지금 대답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경에 맞추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낙이 안 타고 백마 타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그래 기록되었지만 나는 낙이 쪽팔려서 못하겠다. 야, 백마 한 마리 가져오느라 그게 멋있지.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왜?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와 해림교회 성도들이 딴짓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주님 만날까 봐.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예수님이 그냥 납달리나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예언한 성경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실현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성경과 관계없이 사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조차 성경의 통치와 지배를 기꺼이 받으셨구나.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증명하셨구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지 아니할까? 이런 결론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엄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란다. 여보게, 자네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나와 자네의 유일한 구원자라네. 성경대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예수가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세례 요한에게 여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하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게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유일한 제물이시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있다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사야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놀라운 책이요, 예수님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이 땅에서 친히 증명하시면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읽읍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네. 여보게 지치고 힘들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 예수에게로 나오게. 예수는 자네에게 평강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의 주관자로서 자네의 마음을 그 지옥 같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끄집어내고 자네를 평강의 세계로 세워주실 분이시네.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말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 땅에 이루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우리의 구주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나귀 새끼까지 타면서 그 권위를 존중했던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까지 타면서 이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성경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지나가는 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까지 지키시고 그것이 진실이란 것을 증명했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생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눈물겨운 메시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혼자 성경과 관계없이 멋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멋내고 하늘 갔다 우리 다 감팡지팡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오실 때부터 사시고 사역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기꺼이 그대로 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후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할까 봐. 어떤 엉뚱한 생각? 성경? 좋은 책이지. 이따위로 할까 봐. 성경? 교회만 다니면 무슨 성경은 뭐 필요해? 이렇게 어리석게 끝날까 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증인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글쎄요, 정치적 해방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예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끼리 그냥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란다. 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을 성경으로 돌리게 해주셨단다. 얘야, 힘들고 지치니 말씀을 펴보렴.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가 말했던 것처럼 귀를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경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정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이, 집사라면서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도깨비 방맹이야? 아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 그럼 그 다야? 그럼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말할 때 여보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책 있지. 성경책 교인들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그 책 말이지. 그렇지. 예수님은 성경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야. 좀 쉽게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손잡고 같이 울어줘도 위로가 되지. 그 위로가 되지. 그러나 여보게 힘들 때 성경으로 한번 가봐. 난 성경이 재미없고 지겨워서. 그런데 자네가 마음을 열고 성경으로 가면 그곳에 자네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놀랍게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 기간은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성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황은 짧아질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강단에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인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성경을 향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말씀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100번을 물어도 상투적인 대답 외에는 영혼 담긴 말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배후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감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오셨다는 말, 성경대로 사셨다는 말, 성경대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말,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믿으면서 성경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폈으면 길이 열렸을 사람인데 강단에 조금만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벌써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해결의 길에 섰을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과 눈이 모여지기를 바라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지 못했던 우리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유아기적 신앙에서 성장하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말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울 때마다 성경으로 가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도무지 설교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도무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존엄함으로 모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경이 함께 있으므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때로 내 안에서 울려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들려나오는 물음 앞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해결인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경 안에서 영육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